지난주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 몇 개를 불렀는데 아주 신나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불의의 명곡 찬양 메들 2탄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속으로 신나게 음악을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 하시네.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달려가요. 날라라 예배다. 예배 주님을 만나 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뭐하는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이 나는 정. 다시 한번 예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주님을 만나 뭐하는 시간이에요? 아직도 찬양 안 하는 사람 있네요. 우리 자매들만 예배 큰 목소리로 예배. 예, 우리 형제들 씩씩하게 다같이 큰 목소리로 예배드림이 나는 정말 기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싱글벙글 날 못된 마귀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삐뚤삐뚤. 싫어. 옆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싫어요? 못된 마귀가 싫어요. 싫어. 좋아요. 예수님 싫어요.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좋아.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예수님이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고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만난 날 큰 목소리로 오직 예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마지막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재미있는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1번, 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아빠와 아들이란 코너가 있었습니다. 매사 모든 대화 내용이 진지하게 시작했다가도 끝날 때는 먹는 얘기로 끝나는 아주 황당한 부자지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자매들의 대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이어트 하자 했는데 웬걸 그날 바로 뭐합니까? 아주 맛있는 거 먹습니다. 딱 한 번만 배 터지게 먹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자매들은 이제 365일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앙생활 기본 원리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주전자전 하나님 아버지처럼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저는 주전자전 하니까 옛날 소설 제목 같지요. 홍길동전, 춘향전, 주전자전. 주전자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 이 주전자전이란 말은 부전자전이란 말에서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뭘까?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아들에게 대대로 전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 이게 바로 부전자전이죠. 주전자전은 뭘까요? 주전자전. 주인 대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추억의 팝송 있죠. 전 국민이 다 아는 국민 팝송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에브리바디 엄마 소도 엄마 닮았네. 전 국민이 아는 아주 흘러간 팝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어버이 주일이라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이미 이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좀 못마땅하게 보여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그 바로 가장 큰 효도예요. 어떤 좋은 호텔에 아주 훌륭한 식사와 함께 아주 멋진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바로 믿지 않는 부모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또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각자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롤모델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롤모델이 누구인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모델이 과연 누구인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백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인생에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롤모델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인생에 롤모델이 한두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롤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모델이 있습니까? 그 모델이 누군가요? 없어요? 차승원이요? 여러분 롤모델이 누굽니까? 성자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어떤 신학자입니까? 아니면 철학자입니까? 목회자? 아니면 설교가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물론 이런 분들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생토록 닮아가고 싶은 롤모델이, 또 닮아가야 될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어간 사람, 또 가다가 중단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왔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좋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본보기를 삼아서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싫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집어넣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본보기로 삼고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길을 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 의식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없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예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공한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축복의 말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지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서 있다고 자만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볼 때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은요, 12살 때에 처음 토시즈를 신습니다.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만 18세에 세계 5대 발레단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입단하게 됩니다. 최연소로 입단합니다. 그리고 1994년 솔리스트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석 발레리나 그 자리, 현역 최고령의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그런 수많은 슬럼프도 있었습니다. 그런 뭐 탄탄대로였을까요? 그런 슬럼프가 없었을까요? 그에겐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수많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저는요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끊임없이 토시즈를 하루에 4컬레나 갈아 신을 정도로, 4컬레가 찢어지고 갈아 신을 정도로 연습벌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면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강수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어제의 강수진이 곧 나의 경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연습합니다. 학업과 연습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이만하면 그냥 연습도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이 하루에 18시간씩 끊임없이 그는 연습했을까요? 한 시즌에 200, 250개의 토슈즈를 바꿔 신을 정도로 혹독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강수진이 있는 것이고, 그 강수진의 발을 찍었던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 여인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저런 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발은 너무나 깨끗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이 너무나 깨끗하죠. 그리스도인의 무릎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낙타 무릎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경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했던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갖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잡으려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성품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너무 성격이 불같아요. 너무 급한 거야. 그냥 이거 안 되면 후다닥 그냥 다 접어버려요. 아니, 참아야 되죠. 참을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42.195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냥 대충 하셨고 사도 바울도 대충 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대충 했으면 우리도 대충 할 텐데,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했어요. 대충 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같이 망했어요. 타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하지 않은 사람들, 당장은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고 부끄러움이지만 십자가를 참고 지셨을 때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요,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실 상을 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 말이에요. 노년에, 그것도 감옥에 이제 얼마 후면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이제는 병도 들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피하는 사람들, 달려가지도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멈춰 서 있는 사람들, 아니 뒤돌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 패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지겠네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그랬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거죠.
십자가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예수님께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가득하면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교인이 매일 철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교인이 매일 새벽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졌나요? 안 그런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오늘 읽었던 45절 말씀.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몸을 구별해서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몸을, 나의 몸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우리 몸을요. 내 몸을. 내 몸이 사회에도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은요, 더 이상 우리 몸이 아닙니다. 구별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여러분 집에 노란 딱지를 다 붙여놓으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본 가정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노란 딱지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려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뭡니까? 절도예요. 절도.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돼요. 절도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어요.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 손해라고 생각해. 내 주머니에 이 돈이 내 건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버는 건데, 이 육체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다 내 거 아닌가요?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이 말씀? 기분 나쁘죠,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느냐 이거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우리를 자꾸 찔러대냐 이거지. 안 그런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죽었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입니다. 너무나 잘 암송을 해요. 암송은 잘해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 하려고? 살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혀버렸어요. 나는 못 박혔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바타가 된 거예요. 보셨나요, 영화? 어떤 아바타입니까? 예수 아바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아닌 거야. 누구야? 예수님이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새 창조된 창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되었다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게 되어라. 야, 내가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내가 거룩인 거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다시 말해서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너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보는데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아니 믿음의 사람이 볼 때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참 거룩한 사람이네. 말이나 행동이나 뭘 하나 하더라도 참 거룩한 삶이 있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닙니까? 제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지금 저한테 야 장용성아 너도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지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 더 축소시켰을 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요? 왜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형제로부터 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지만 백성들에게는요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은요 종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크게 확대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3년, 10년, 20년을 했으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기는커녕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성품과는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예전에 가져오는 그 성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옛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때로는 더 악해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니 목사님 지난주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아비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언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또 왜 어린아이가 돼서 안 된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생각이 어린 분들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어린 분들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무슨 의도로 전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시는, 그냥 거기에 매여있는. 지난주 어린아이 같으라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 코올리게 아이로 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커서도 맨날 코날 찔찔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맨날 기어다니고 있고 때나 쓰고 있고 울기나 하고 있으면 또 말도 못하고 또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인이 아닙니다. 빨리 병원 보내야 돼요. 입원시켜야 돼요.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뛰어야 됩니다.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지 넘어졌다고 맞아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했지 나이 50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나이 30 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엄마 하고 있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울고 있어 보세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더 부끄럽습니다. 안 본 채 합니다.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그래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잖아. 내가 아닌가요? 넘어졌으면 빨리 딱 일어나야죠. 청년들 보면요 가다 팍 넘어집니다. 보면 굉장히 아파 보여요. 펄떡이 팍 뛰어갑니다. 막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말로 쪽팔려서. 이게 어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김미정 자매님이 길에 넘어져서 태영아 아니 엄마 그러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태혁이가 그러면 혹시 모르겠네요. 봐주기로 하다가 근데 저희 집은 봐주지도 않습니다. 한 개를 넘어지면 일어서 그 울려 바로 이렇습니다. 울 겨를이 없어요. 왜? 저는 넘어지면 무조건 일어서 첫 마디가 울지 마. 아주 벌떡벌떡 일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안 보일 때는 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 의자가 뒤집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한 10초 후에 울더라고. 들어가 봤어요. 바로 일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숙한 아비가 되고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우유나 먹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가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우유를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냐. 이 우유와 음식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그 시간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 1년 했습니다. 아니 3개월 한 것보다도 3개월 했으면 3개월 한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1년 했으면 1년 한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5년 했으면 5년 한 만큼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로 남들에게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야. 다시 기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걸음마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해도요, 그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 길이 정석이야. 그런데 그걸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린아이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배운. 운전도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아주 이상하게 배운 사람은요,
못 고칩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문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그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또 그렇게 미혹되느냐? 왜 또 넘어지느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모르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줘도 단단한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십시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합니다. 때로는 권면의 말씀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조금만 혼내도 말을 안 해요. 삐져버려요. 나 삐졌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문 확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한결이가 그래요. 요즘 사춘기가 뭐야 벌써. 무슨 말? 삐졌어. 시키자는데 문 닫고 문 잠궈버려요.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제 나이 5 먹었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그런 어린아이는요, 맨날 달래야 돼. 맨날 달래야 돼. 왜? 어린아이니까, 아기니까.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사탕이나 줘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르를 까꿍 해줘야 돼요. 왜? 어린아이인 거죠. 목회자가 비유 맞춰주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비유 맞춰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비유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유 맞춰주는 수준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요, 문제가 많아요. 이런 사람 옆에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거든요. 항상 옆에서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그리고 유혹 앞에 쉽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교훈에 쉽게 흔들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면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행동했다가 저 행동했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왜? 기본이 안 서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성숙하게 자라서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인격도 포함된 것입니다. 영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자라야 된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아비냐, 누가 리더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줬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고 영적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50년 해서 영적 아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많은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입만 살아있는 사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아비가 아닙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리더로 세웠다고 그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한결이보다도 못한 리더도 있어요. 얘만 또 못한 거예요. 한 번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추금진 간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저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네 살 된 애기도 아는데 4살 된 애기도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아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알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넘어졌으면 얼른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불편한 진실 너무나 많아요.
영적 아비가 아닌 어린아이, 리더 같지 않은 리더,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이 카네이션 끝에 편지에 선물을 챙겨줬지만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아니 자녀들이 더 성숙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해요. 우리 엄마 아빠를 걱정해요. 부모는 사고치고 뒷수습은 자녀들이 하고, 이런 가정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먼저 온 교인들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사고치고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새 가족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땐 다 그런 거야. 나도 예전엔 그랬어. 처음에 열심히 했어. 타락한 것이죠. 변질한 것이죠. 왜 손을 놨을까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어요. 뒤로 물러섭니다. 나는 안 해. 나는 예전에 했어. 나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어. 힘썼어. 이제 네가 할 때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이 되기는커녕 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질러버려요. 덕을 끼치기는커녕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다라는 말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값을 하라는 말이 있죠. 나이값을 해. 나이값.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의 나이값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또 막 혼내는 게 아닙니다. 괜히 또 아까 우리 미정자매 얘기했다고 벌써 나 목사님 또 뭐라고 하시나, 또 나 싫어하시나, 목사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지난번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안 미워합니다. 사랑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전혀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롤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그는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 누구와 같은 생각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데 우리는 세상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품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이 자신을 주도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기도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꿈꾸신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성숙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말을 당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생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주님 꿈꾸신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공인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카메라 다 찍혔어요. 한 번쯤 카메라 다 비쳤을 거예요. 이 사람 주님이 꿈꾸신 교회네. 이 사람 유스비전 스텝이네. 식권 나눠주는 사람이네. 찬양단 리더네. 시머네. 반주자네. 다 합니다. 안내위원이네. 명찰검사였던 분이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런 말해? 왜 이런 행동해? 바울은 디모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 너의 발전하는 모습, 성숙한 인격, 성숙한 영성, 성숙함을 좀 보여봐. 보여주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왜 부족할까요? 나로 너무나 가득한 거죠. 나를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병든 겁니다. 이 교회를 1년 다녔어도 3년 다녔어도 5년 다녔어도 여전히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매번 이게 반복이 된다면 병든 거예요. 병들었다고 한다면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만성이 되면요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만성이 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이래서는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왜 여러분 잘못된 사이클을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있다. 우리가 좀 바른 길을 가야 될 텐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요나처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병든 사람은요 자기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약 먹고 고쳐야 되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드세요. 66천만 드시면요 아주 진하게 우려 달여서 드시면요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치료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섬겨주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만져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치료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지에 다다른 사람, 도통한 사람. 무슨 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통하신 분들. 이 사람은 경지에 다다랐어. 달인이잖아, 달인. 아니면 철인, 달인. 아무리 두드려 패도 끄떡없는 사람. 아무리 두드려 패봐라.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오뚜기. 세게 치면 팍 일어납니다. 봐라! 이렇게. 또 세게 치면 박살나버려요,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세게 맞았습니까?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두 눈 부릅뜨고 차인표처럼 부릅뜨고 일어서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지에 다다른 그리스도인들,
주전자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달라. 역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달라. 저들이 하면 뭘 해도 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시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영적 아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아비가 되리라.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영적 아비의 신앙이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냐.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영적 아비가 되어라. 그런 모든 영적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신앙 그리스도에게 다다른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 영적 아비의 신앙으로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 있기로까지 내가 다다르는 그런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에게까지 다다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사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 내 평생의 소원.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아비의 신앙, 예수님의 끝까지 다다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나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전자전 하나님의 그의 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숙한 아비의 신앙을 가지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